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주 도우셔서 금요일 마치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 응답하시고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성령 충만으로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금요 기도회가 갑절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아버지, 그럼 이엠 바운즈를 얘기하죠. 그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 고난당할 때 이엠 바운즈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막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그 기도의 말씀이. 근데 항상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라. 여러분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하고 있는가? 기도를 충분히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됐네요. 근데 오늘 이 1장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그다음에 한 이 가정을 살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지역 가정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살피시고 여러분 삶도 가정도 일터도 자녀도 다 살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떤 시대인가? 엘가나가 살던 시대는 앞에 보면 사사기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끝부분에 룻기하고 이 엘가나 이야기를 통해 사무엘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룻기 끝은, 사무엘 끝은, 사사기 끝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대요. 왜? 왕이 없으니까. 왕이 있으면 눈치 보죠. 왕의 명령을 보고 듣고. 군대 가면요, 고참만 없어도 중대장, 대대장만 없어도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그냥 깔아지고 눕고 절대 말 듣지 않죠. 위에 누군가가 있어야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소견대로 행하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는 마음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내 뜻대로 하라고 주신 줄 아는 거죠. 내 뜻대로. 우리 자유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지.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다 망하죠. 아담이 망했죠. 그다음에 이 사울도 그랬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다 망해요. 그럼 자유의지 왜 주셨나? 망하라고 주셨나? 아니라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자유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따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목적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래? 네 자유의지로 결정해. 아니면 뱀이 준 이 선악과 먹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떠날래? 자기 의지로 선택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간 거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네 의지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아무도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없었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붙잡고 사십니까? 그럴 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엘가나의 집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나? 이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대요. 심상치 않죠. 벌써 두 아내, 하나 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납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계속 낳는 거죠. 근데 한나는 이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는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 뭐 자식이 없는 여자들이 되게 많죠. 가정에 또 첩도 있고 이 당시에는 뭐 흔한 문제겠죠. 별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갈등하기 시작해요. 죽기로 싸웁니다. 이 집안에 오늘 어떤 문제로 죽기로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원래 돼야 되는 거. 여자는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원래 되는 거. 학생이면 원래 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면 원래 해야 되는 거. 일 다니고 돈 벌어오고. 아니면 뭐 원래 돼야 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매년 하나님께 실로에 올라가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죠. 예배하러 오라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인데 자기 의지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 가지고는 세상, 우상 이런 거 바알 붙잡고 사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셨어요. 문제를 주신 이유는 예배하러 올라오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문제가 딱 오면 이건 죽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오라는 거구나. 왜? 그 문제가 없으면 예배를 안 하니까. 그 자유의지를 갖고 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를 예배에 갖고 나오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예배하러 오라고 그러시나 보다. 한번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라고 그러시나 보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하러 오라고 그러시나 보다. 애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하러 오라고 그러시나 예, 보다. 일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하러 오라고. 네, 정답이에요. 예배하러 오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 예배하러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예배만 갔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 예배 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안 풀린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에게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는 갑절을 주었더라. 여러분 이게 예배하러 가는데 남편이 다 챙겨주는 거죠. 예배하러 오면은 이런 사람 있죠. 너 오늘 예배 가면 아빠가 돈 줄게. 엄마가 돈 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챙겨주는 거죠.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 예배를 통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내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원. 그런데 남편이 무지 사랑했어요. 그럼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왜 생겼나?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물질 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건강 문제 하나님이. 인간관계 하나님이. 왜? 예배하러 오라고. 근데 못 깨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대요. 임신하지 못하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함으로 그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상태가 어떻게 돼요? 격분해요. 열받아요. 분노해요. 괴로워요. 하나님이 원래 내 삶에 돼야 될 걸 딱 막아버리면요. 우리는 흥분합니다. 분노합니다. 화납니다. 그 성격의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화나지 않으세요? 그게 안 돼서 막 분노하고 괴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매년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매년. 근데 매년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격분을 넘어 어떻게 돼요? 8절. 마음이 슬퍼졌대요. 슬퍼져가지고 드디어 실로에 갔는데 이제 예배를 넘어섭니다. 8절까지는 예배만 드리러 갔는데 매년 올라갔대요. 몇 년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올라갔겠죠. 근데 9절에 가서 드디어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배를 넘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괴로워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통곡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만 나오면 응답받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건 내 삶의 문제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근데 못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걸 못 느낀 거죠.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인정하세요. 문제가 찾아오면 이거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그 이유는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러 나가는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게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엘가나는 부자인 것 같아요. 부인도 둘이니까. 거기다가 맨날 갑절로 줬대요. 근데 남편도 있어. 애도 있어. 부자야. 하나님 찾을 일이 없죠. 한나가. 그런데 처음에 괴로웠다가 엘가나가 되게 잘해줄 때 애를 낳았으면 남편 때문에 난 걸로 착각하겠죠. 근데 세월이 갈수록 다 안 되고 마지막 포기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때야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부르고 계는 기도의 자리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기도의 자리까지. 제가 안과를 가야 돼요. 오른쪽 눈이 많이 아파요. 따끔거리고. 근데 눈이 아프지 않으면 제가 안과 갈 일이 없겠죠. 지난주에는 정말 오래도록 이렇게 갈까 말까 하다가 안경알을 바꿨거든요. 눈이 안 나쁘면 안경점에 갈 일이 없죠. 평생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예배하러 올 일도 없고, 여러분이 죽을 일이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라고 부르시나 보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기도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부르시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맨날 문제가 온다. 언제까지? 기도할 때까지. 오늘 사무엘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 사사기 시대에 예배하는 자도 없었고 기도하는 자도 없었고, 그런데 사사 시대에 유일하게 오늘 기도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사 시대에 눈물로 기도하는 걸 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너 그렇게 하면은 올라와서 눈물로 기도할 거지? 기도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기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멋지게 세상 그렇게 누비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야, 너 기도하는 모습 본 지 되게 오래됐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아까 3절 틀린 거 2번 불린 거 같죠? 아니에요. 한 가정이 더 올 것 같아서 1절 더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딱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회 때마다. 그분 오늘 안 오시나? 기도할 때 됐는데 안 오시나? 그래도 안 오시네. 그럼 나중에 오시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죽게 됐다고. 기도하러 오시지. 나중에는요, 여러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유의지로. 자기 의지로. 그래서 처음부터 자유의지로 예배하세요. 자유의지로 기도하시고. 근데 자유의지로 자꾸 세상 나가고 딴 데 가면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 갖고 기도하게끔 나오게끔 만드신다니까요. 어쩔 수 없게. 그래서 와서 뭐예요?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처음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여러분 실로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제사만 드리고 가는데 늘 제사만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통곡하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의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날 통곡하러 올라오십시오. 기도하러 올라오시고. 그랬더니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통곡은 뭐예요?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그 분인 나가 했던 거, 괴로웠던 거, 자기 서름 다 토해내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원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 내 문제 아니고 하나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하시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더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데 매달리고 통곡하다 보면요. 이거 내 문제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드릴게요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엔 내 거 구한다고요. 내 거. 하나님 이거 놔주세요. 근데 어차피 이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드릴게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자유의지로. 근데 공부가 정 안 돼서 통곡하러 올라와 보신 적 있습니까? 공부 때문에 울어보신, 공부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서 통곡하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 공부 내 건가? 하나님 거지. 그럼 내려갈 때 이거 공부해서 하나님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공부해서 하나님 드릴게요. 일터도 그래요. 하나님 이거 일해서 벌어서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고요. 자유의지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동안은 예배할 때 뭐 해서 달라고만 온 거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데 통곡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주세요가 아니라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요. 어느 때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냐. 드리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한나가 오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와갖고 입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 다 제사 예배만 하고 갔는데 한 여자가 맨날 울고 통곡하고 뭐라고 기도하나.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 이따 보세요. 누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다 조용하고 그분 기도 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입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입을. 근데 한나가 여러분 이 취한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죠. 이건 황홀경에 빠진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래서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품어주심. 마치 술 취한 것 같아요. 뭐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엘리는 술 취한 줄 알고 혼을 내죠. 야, 너 왜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나를 이상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이상한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 그 의자에 콧물 눈물 흘리면 닦고 가세요. 보면 제가 알아요. 이렇게 낮에 와보면 여기 앉았던 분이 오늘 울고 갔구나. 코 흘리고 갔구나. 그럼 제가 닦아놓는다고요. 다른 분들 거기 안 앉을까 봐.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심정이 토하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래요? 그 얘기를 듣더니 평안히 가나. 기도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뭔가? 날짜를 정해놓고 다 채운 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 게 충분히 기도한가? 여러분 애들을 보고 충분히 공부해. 그럼 애들이 밤을 새서 공부했어요. 시간적으로는 충분해. 근데 이해를 못했어. 그럼 충분한 게 아니죠. 근데 애가 1시간만 공부했는데 이미 다 알아버렸어. 그럼 충분히 공부한 거죠.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했다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격분하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씩씩거리고.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평안히 나가는 거죠. 평안히. 이게 충분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언제까지 기도하시냐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잖아요. 내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분인나 아직 있고 아직 뭐 자녀 있는 거 아니고. 그런데 뭐부터 찾아와요? 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평안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아직 애가 없습니다. 아직은 실로에 있다고요. 근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평안이 오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답이 와야 평안해지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평안이 먼저 오면 응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평안한 마음. 기도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갔다 왔는데 화딱지가 더 나. 막 분노가 나고 기도하고 왔는데 막 때려 죽이고 싶고. 그거는 충분히 기도한 게 아니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평안. 내려왔는데 낯빛이 바뀌고 얼굴 눈빛 막 표정 평안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평안히 기도하고 집에 가면 남편분들이 그럴 거예요. 기도 좀 하러 가. 기도 좀 하러 가. 오면은 너무 좋아하실걸요. 근데 평안이 오지 않으면 기도하러 가지 마. 갔다 오면 더 무서워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주의 종이 옆에 있는 분들이 보고 저분이 저 정도면 기도가 충분해. 내가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보고 저 가끔 금요기도에 이렇게 눈 뜨고 딱 끝날 때쯤 보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2명 있죠. 보통은 재원이가 끝까지 남아있고 재원이 믿고 집에 갑니다. 문 잠그라고. 근데 지난주에 안 잠갔더라. 재원이 믿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보요니가 늦게 앉아있어요. 보요니가. 엄마 차가 늦게 가서 그런지 엄마가 늦게 보요니가. 여러분이 옆에 보시고 저 정도면 충분해. 제가 가갖고 충분해. 가도 돼. 그럴 때까지 하시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충분해. 난 오늘 온 걸로 도장 찍고 충분해. 그리고 가. 절대 응답이 없죠. 남이 볼 때. 그럼 남이 볼 때, 주의 종이 볼 때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저분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르치는 학생이 어느 학교에 선생님으로 지원했대요. 근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녔던 소속교회를 적었더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분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뽑으려 그러는데 어떠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적극 추천한다고. 아주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전화를 걸어드렸어요. 붙었나. 그때 붙었더라고. 한 2명 뽑는데.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걘 진짜 좋은 애야. 너무 신실해. 여러분 목사님이 볼 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붙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저한테 전화해요. 앞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력서 쓸 때 다니는 교회 적으면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럼 보현이 취직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현이 뽑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걔는 조금 늦게 오고요. 갈 때는 일찍 가요. 그리고 자유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 때문에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애는 자유의지로 해요. 가래도 안 가요. 문 닫고 가는 애예요. 걔 뽑아놓으면 마음 편히 퇴근하셔도 될걸요. 옆에서 여러분 충분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권사님 저 정도면 충분하다. 진짜 우리 집사님 충분하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충분하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충분하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있잖아요. 앉으면은 책 피고 10분만 했는데 충분하대 자기는. 그리고 잠은 충분히 자.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엘가나가 보고 충분해.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해. 여러분 주의 종이 이렇게 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저분 정도면 돼야 되지 않아? 그럼 안 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의 종이 책임지고 더 기도해 주겠죠. 하나님 저 정도면 저분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이렇게 교인들이 얼마 없대요. 저희 보고 어디서 오냐고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동탄에서도 오시고 서울에도 가끔 오시고 그렇잖아요. 송도에도 오시고 아는 분이 송도로 이사 오셨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소개시키고 싶은가 봐. 그래서 너무 멀지? 그랬더니 뭐가 멀어요? 시흥에서도 오시던 분이 있는데 그것도 새벽 예배를. 서울에서도 와요. 그랬더니 청라를 넘어섰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분 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 본인이. 근데 여러분들이 한계를 지어놓고 기도할 때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난 이것만 하고 갈 거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충분해. 그 정도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물어보세요. 저에게 목사님 저 충분해요? 저 충분해요? 기도가?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권사님은 이게 부족하고요. 이게 부족한데 이게 충분해졌어요. 보면 멀리 오는 분들이 응답 많이 받고 갑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이. 왜? 그 정도면 충분해. 그래도 거기서 거기로 오려면. 가까이 오시는 분은 5분 만에 오지만 멀리서 오는 분은 1시간 전에 오셔야 되잖아요. 갈 때 근데 더 늦게 가.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라가 여러분 기준이 아니고 주의 종이 옆에 기도자들이 볼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격분하던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뭐 입기를 원한대요? 드디어 은혜 입기를. 예전에는 뭐를 구했어요? 애를 구한 거죠. 자기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문제 해결. 근데 여러분 기도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돈이 없다고 돈 주세요. 절대 기도 안 해요. 애들이 안 된다고 그런 기도 안. 뭘 구해? 하나님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데 물질 달라고 하는 게 큰 기도일까요? 은혜 달라고 하는 게 큰 기도일까요? 은혜가 더 크죠. 물질 달라면 물질만 주시겠지만 은혜를 주시면 더 귀한 거 드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거를. 예전에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물질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더라고. 은혜를. 오늘은요. 교회 이제 보아스가 어제 계약했잖아요. 보아스 위해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보아스에 단체 손님 오게 하세요. 근데 제가 점심 안 먹고 교회 뭔 일 때문에 이따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는 목사님이 전화 오시더라고요. 보아스 기계 바꿨다면서요. 커피 먹으러 올게요. 그러더니 6명이 온 거예요. 6분이. 근데 오면 보통 제가 사는데 6잔을 공짜로 줘야 돼? 내 안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거기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제가 다 사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 6잔을. 여러분 이런 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 그래서 은혜를 뭐라 그래요? 오늘 입는데요. 은혜를 입다.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기도하기 전에는 은혜 밖에서 산 거죠. 여러분 은혜 밖에서. 그래서 세상 의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분인나 다 세상의 법칙, 세상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격분하고 세상 기준.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마쳤더니 은혜를 입는데요. 이건 뭐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기도 안에서 은혜 밖에서 살았는데 오늘 기도가 문이 되는 거예요. 문.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그래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갔던 첫사람이 누군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 외우기도 쉽죠? 19장 19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가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도망하라. 그 밤에 끄집어내잖아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러게 뭐래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조카 롯이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생명, 구원. 그 다음부터 삶은 전부 은혜 안에서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은혜 밖에서 살 땐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까 살게 되어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내려놨지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긍휼, 자비. 근데 긍휼하심은 어디서만 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기도인 거죠. 그러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기도하고 내려가면 오늘부터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시편입니다. 시편 31편 6절, 31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하심을, 구원하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병 들어갖고 기절할 정도로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어릴 때 그런 적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열이 되게 많이 올라갔나 봐요. 옷을 다 벗기고 얼음물을 낀지시고 나는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앞에 얼굴에 있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인상이 아직까지 되게 오래 남아요.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 기도, 야 기도해.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를 주셔서 화나지, 격분하고 분노하고 네 삶이 왜 그런가. 계속 기도하라고.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이거 하나님 거야. 그리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 은혜를 입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간대요. 올라올 땐 욕하고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한나가 엘가나하고 동침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들어가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다음에 애가 젖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와 한나가 찬양의 기도를 드리죠.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의 찬양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배하는 자. 근데 예배 안 하니까 예배할 수 없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넘어 기도하는 자. 기도를 안 하니까 죽을 일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문제는 어느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문제가 계속 올걸요. 죄송해요. 기도가 문제 안 와 그래야 되는데 아니 계속 올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할 때까지. 근데 어떤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까지 다 맡기고. 근데 삶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 근데 평안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더라. 그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 속으로. 저희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 속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보현이가 매일 반주하러 오는데 분노하고 와. 이런 내가 금요일마다 불금을 내려갈 때는 더 분노해서 가. 목사님 맨날 내 얘기해. 미안해 네 얘기만 할 거야. 다른 사람 그러면 안 오거든.
근데 보윤이가 나중에 평안해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은혜 가운데.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자유의지로 와. 반주하는데 눈물을 흘려. 그 옛날에 반주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진짜. 그 예전에 그 찬양 교육 받을 때요, 열린 예배. 반주자 한 명이 일찍 와서 반주를 너무 잘했더니요. 그 반주자의 이 반주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배 인원이 부흥하기 시작했대요. 반주 소리만 듣는데 눈물을 흘려서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줘 보여나. 그럼 뭐 하는 거야? 자유의지로. 근데 내려갈 때 평안으로. 너무 기뻐. 은혜를 입고 사는 거죠. 저는 금요기도에 오는 분들이 다 이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느라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격분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할 수밖에 없어. 진짜로 너무 죽게 돼서.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 기도시키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은혜 속으로. 야, 하나님이 이거 정리되게 하시네. 그렇게 안 풀렸던 매년 그 사람하고 했던 게 안 돼. 야, 그냥 하루 만에 사무엘이 생기네. 다음 예배에 올라올 땐 그 아들을 안고 올라오는 이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아래 사는 거죠. 이걸 맛보라는 거예요. 어느 때? 사사시대.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때. 아무도 자기 의지로 하나님 붙잡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한나같이 문제를 주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유의지로 기도해.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로 매달려. 예배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럴 때 보여지는 거죠.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올라오시는 분들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평안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이 끝나죠.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충분히 기도하면 아직 응답이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뻐 보이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자녀가 생기는 거지. 얼굴 근심빛이 없어지면 다 정리되어져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는데 얼굴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표정이 저렇지? 너무 무서워. 근데 끝나고 내려갈 땐 낯빛이 바뀌는 이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면서 오늘 내려갈 때 낯빛이 바뀌어서 내려갑시다. 제가 아직 여러분 무서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 끝나면 봐야지. 낯빛이 바뀌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할 때 충분히 기도해야지. 충분히 기도해야지.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은혜 아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창조하시고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이유를 우리는 내 자유대로 살라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삽니다. 그랬더니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신 이유는 야, 어떻게 맨날 내가 얘기하냐. 그냥 네 의지 갖고 나 믿고 따라오고 예배하고 기도해. 하나님 붙잡으라고 주신 의지죠. 그런데 사사시대 때 그 의지 갖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가나의 집 이렇게 문제 어려움을 보시고 야, 그 문제 갖고 예배하러 나오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올라와 예배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자유의지로 기도할 때까지. 그리고 엎드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랬더니 나중에 평안해지네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도 여기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내려가면 하나님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밖에서 살던 내가 분노와 원망으로 기도를 통해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으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를 통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낯빛이 바뀌어 평안함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 기도의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